예,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 나서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붙잡혀서 자신은 대한제국의 독립군 장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대한제국의 장군으로서 적국의 수장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불과 7일 만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아예 항소를 포기하라.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에게 그냥 그대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안중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죽는 거라는 것을 갈파한 거죠. 안중근도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항소를 포기합니다. 일제는 사형 선고를 내린 지 불과 40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생에게 자신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조국이 광복되면 조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안 의사의 유고를 찾으려고 하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에 대한 기록을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된 정식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겨우 돈 100억을 받고 끝내야 합니까? 그것도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말이죠. 거기에 합의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 있었던 짧은 기간 동안 57점의 붓글씨를 남겼습니다. 안 의사의 글씨는 모두 보물 56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69-1, -2 해가지고 57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여 일본 사람들마저도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안 의사가 남긴 붓글씨에는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 그리고 인생관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일 불독서 구중생 형극,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루에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또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삶에 대한 그런 그의 철학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백인당중 유태화라. 100번 참는 집안에는 큰 평화가 있다. 또 혹은 일근처나 문안사라. 한결같이 부지런히 일하면 어려움이 없다. 안중근 의사의 인생을 한마디로 짧지만 굵게 살은 거죠. 치열하게 살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면서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하기 전에 최소한 2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면요, 어떤 일을 할 생각도 나지 않고요, 할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 지위, 명예, 병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다면 불행한 거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다.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청년 실업이 아주 큰 사회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고 꿈 많은 나이인데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직장이 없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전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을 전공을 했죠. 그때는 이제 사학과를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선생이라는 직업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는 정말 인기 없는 직업이 뭐냐?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의 변은 개도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 되기를 포기하고 일반 직장 무역회사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죠. 제가 젊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선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직장의 1차 시험에 통과하고 면접을 보는데 이제 면접관이 뭐라 그러냐면 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학과를 나오면 학교 선생이나 하지 뭐하러 일반 직장에 어플라이 했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혈기가 아주 많을 때 아닙니까? 부하가 속에서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아니 그러면 아예 뽑지를 말지 뭐하러 1차를 뽑고 면접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느냐. 그러고 그냥 문을 꽉 열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뭐 직장이 여기밖에 없냐는 듯이 그렇게 호기를 부렸지만 사실은 직장을 잡느라고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때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만물을 조화롭게 관리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있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맨날 놀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한 줄로 알고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아마 짐작컨대 그들은 아마 열심히 기쁘게 그리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할 때 인간의 존재 목적과 삶의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노동의 의미죠. 그러므로 노동은요, 노동의 성경적인 의미는 보람되고 기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함에 따라 일이 고통으로 변한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소출을 풍성하게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부담이 된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로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노동의 기쁨과 보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노동은 고통이나 저주가 아니라 감사와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쉬어 보십시오.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자고 그다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집에서 TV 드라마만 본다는 거예요. 은근히 짜증이 난다는 거죠. 거기다 또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찔찔 흘리다는 거예요. 너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호르몬 체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됩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더 세져요. 무쇠팔, 무쇠다리예요.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슬픈 드라마를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그러면 더 나는 거 있죠. 그 와이프가 안 보게 이렇게 하면 눈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구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지 노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저 매일 놀고 매일 쉬고 이런 것은요, 건달이지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노동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이거 봉건주의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구한말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양반집 자제들이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복을 입고 테니스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양반이 하는 말이, 아니 저 힘든 일을 아래 것들에게나 시키지 왜 저렇게 몸소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좀 방문을 했을 때 제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친구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이제 CEO급 정도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상무, 전무 뭐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운전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 뒤에 딱 앉아서 이제 탁 내리더라고요. 약속 장소에서.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뻐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운전을 하면 낮아 보이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높아 보이는 뭔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하고 만나는데도 기사를 탁 앞에 뒤에서 탁 앉아서 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노는 사람은 귀족인 줄 압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일하셨다. 노동하셨다. 몫으로 노동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 일찍 죽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게을러서 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푹 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병원에 가도요, 이게 누워만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우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회복이 되고 오래 살 수 있거든요.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혈압도 낮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당뇨 수치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 처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냥 뭐 잔소리를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몸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을 중요하고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이원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고 정신적인 것만 신성한 거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사상이 교회에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정신적인 수련을 쌓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명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명상. 그래서 심지어는 걸식 수도사라는 조직이 생기게 됐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문제만 일으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한번 분명히 우리가 좀 확인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 믿음, 뻑하면 나는 신령한 거,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원래요, 뭔가 좀 많이 들은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겉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는 환상을 보고 난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그거 다 사입이 엉터리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만났다, 환상을 보고 맨날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행동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가짜. 우리 본문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본문은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입니다. 11절에서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들을 규모 없이 행하고 일만 만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짐이 되고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준 시간, 은사를 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일만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불평 안 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는 힘들어도요, 누구나 교회 무너뜨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몇 사람 불평하면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벵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벵글라데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찔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그 벵글라데시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하고 내버려둔 그런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 사이트를 마련하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벵글라데시 젊은이들을 입소시켜서 신앙교육과 함께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국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지의 입구에 커다란 입간판이 하나 써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성경 구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구절이 한국어, 영어, 벵글라어로 쫙 크게 써놓은 거예요, 입구에.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성구를 보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벵글라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저 사람들이 일할 것이 있어야 일할 것 아닌가? 일거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단돈 1달러 받는데, 그나마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저런 성경 구절을 쓰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말없이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강가로 데려다, 강가에 가니까 뭐 검은 비닐로 이렇게 뭐 텐트들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런 텐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무데나 선교사님이 아무데나 앞에 가더니 그 텐트의 문을 휙 여는 거예요. 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불도 꺼 시꺼멓죠, 대낮인데도. 거기에 이제 웬 남자가 누워있고 여자가 2명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부인들이래. 그 주제에 또 부인은 또 2씩이나 또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 왜 가서 일하지 않냐? 그랬더니 내일까지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일까지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없는 거고, 또 일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거기 일자리를 줄 수도 없고, 막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여기에 합당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정신의 문제고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탈북한 분들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말고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왔던 공산주의 사회의 사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똑같이 다 분배하자는 거, 똑같이 분배하자는 거. 그래서 그들을 동등하게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뭐 열심히 일해봐야 뭐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막 변명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가 왜 가난한지, 왜 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유세계에 온 것까지는 좋은데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열심히 하지 않고 수틀리면 또 휙 그냥 가버려요. 놓고 그냥 가버려요. 또 자존심은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북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북 분들 계시면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그리고 독립심이 강하고 얼마나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그 사람들 다 버려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을 개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이 마르틴 루터는 일의 소명과 천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직업을 얻는다면 그 직업은 천직이고 성직이라는 거예요. 꼭 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야지만 성직이 아니라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이 곧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그리고 직업에서 성속도 없습니다. 성직 따로 있고 이건 일반직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할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일하면 사람이 너무 구질구질해지잖아요. 너무 천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것 자체에, 내가 사명으로 일하면 일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은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목회도 사명과 보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가 바로 잡이죠. 그 목회가 아니라 먹회가 되는 거예요. 먹회. 그것처럼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1세 목회자들은 목회를 사명으로 천직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2세 목회자들 가운데 보수가 적다고 그 일을 그만둬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우리 후배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특히 분쟁하는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보이면 안 돼요.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 이건 더 이상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2세 교회들도 이거 저기 1세를 본받아서 뭐 툭 하면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1세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이만큼 일궈놓았습니다. 또 우리 1세들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재물이나 전해주고 무슨 쓸데없는 허영심이나 전해주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유산을 그렇게 전해주는 우리 정말 신앙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